할렐루야. 예, 오늘 복되고 또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입니다. 2023년도 우리는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우리 교회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소식 옆에 연하게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진짜 교회를 이룬다는 그 주제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원팀 되기 위해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덤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우리 다섯째 주고요. 이번 주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간서부터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제 사순절 우리가 나와 있듯이 40일 기도의 원 그리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 그리기의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기도의 원의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 그 비를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원을 이렇게 그렸대요. 원을 그리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똑똑똑똑 떨어졌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분이 더 기도합니다. 이제 단지 육신의 비가 아니라 영적인 비, 우리 영혼을 정말로 해갈할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확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기도의 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의 원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40일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인내하며 기도의 원을 끝까지 그려가서 귀한 열매를 부활의 날 우리가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지난 다음부터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현대인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 기간만큼은 좀 작정하고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40일 기간 중에 고난주간에 5일 동안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그래서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미리 준비해 주시고 결단해 주셔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20 전도 캠페인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루 한 번, 그리고 연간 12번, 그리고 120명의 출석. 120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오늘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와,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예. 그가 누구이기에. 예.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네. 오늘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풍랑이 막 몰아치는. 오늘 말씀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이 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런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갑자기 풍랑이 확 분대요. 그런 경우들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광풍 속에서 어떻다 그래요? 곤히 주무셨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곤히, 참 둔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공감에 대한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 되게 민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에 결코 예수님은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막 몰아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잘한다, 이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옆에서 뭔 일이 있어도 거기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옆에서 초콜릿 먹거나 옆에서 맛있는 뭐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옆에서 그러면은 눈이 돌아가야 안 들어가요. 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침도 흘려 안 흘려요. 입맛을 벌써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나? 요즘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치킨 엄청 맛있잖아요. 뭐 거기다 막 맛있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그 맛있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집중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몰입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머리가 더 좋은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을 이 정신적인 것을 연구하는 사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은 무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집중에 대한 거, 몰입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집중.
옆에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은 그거예요. 풍랑이 막 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잡아서 막 깨워, 제자들이. 아니, 근데 여기 말이 재밌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야단치듯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린 다 죽게 됐는데 당신 혼자 이렇게 지금 곤히, 그것도 아주 코를 갖다가 탁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얌전하게 주무셨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그러진 않았겠죠. 얼마나 고나셨으면 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그 어떤 대양보다 더 큰 하나님 안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모든 삶이 대충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헤롯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헤롯이 예수님한테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한 그 분봉왕이라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너 가만 안 두겠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서 여우에게 전해라. 그 당시 실권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장 큰 실권자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한테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가서 여우에게 얘기해라. 간사한 녀석이라는 거죠.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죠. 앞잡이로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등골을 갖다가 그런 수탈했던 그 헤롯에게 그 예수님 하신 말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 간다.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길 간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어땠냐면 선샤인 드라마 있잖아요. 선샤인. 삶의 순간들을 보면 다 빛나. 빛난다니까요. 오늘 고물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자리조차 빛난다니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평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평온했다. 그 순간 가장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웠다. 빛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들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어떤 삶이었기에 그렇게 그 풍랑 한가운데서 빛이 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풍랑, 광풍, 말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고난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풍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교회에 나오면 이런 풍랑들이 없어지면 그런 마음들과 바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 모든 우환들이 다 사라지고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탄탄대로로 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드셨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그래서 이 주일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 보러 여러분 지금 달려가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유혹과 그것을 뚫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옆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 수많은 유혹들을 갖다 뚫고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런 예수님 밖에 있으면 고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심지어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태풍을 만나요. 태풍. 그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생명 걸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그 바울에게는 유라굴라가 닥쳐요.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태평되면 얼마나 좋을,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냥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랑이 임하잖아요. 전능자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오늘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풍랑은요,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풍랑이에요. 대단한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근데 이 풍랑의 특징은 갑자기 닥쳐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막 닥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풍랑을 이기고 넘어간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풍랑쯤이야, 이제 예수 믿으니까 고난쯤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엄청난 많은 두려움도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러죠.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나폴레옹 나중에 말년의 인생은 불가능 투성이에요, 투성. 그 말년은 정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유배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풍랑 앞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풍랑들이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또 쓰라렸고 또 아프고 또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기서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겨집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멘 분위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봤는데 이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무한 긍정의 덫이랍니다. 무한 긍정의 덫. 자기 개발서가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람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반대로 긍정의 덫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교사를 해봤어. 참 이런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예요. 이런 것도 연구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조사를 해본 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렇게 과제를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게 했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서 조사해봐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꿈을 가졌던 사람들, 어떤 큰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꿈을 갖고 큰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삶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이분 강조가 그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꿈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 쏟기 때문에 더 힘들대요. 완전히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무조건 여러분 내가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다 성공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발서를 읽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잘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야. 그런다고 잘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보면은 그 옛 이야기죠. 제가 많이 이야기 볼 때마다 설교의 이야기에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기성자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닭을 그 당시에 제일 잘 훈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닭끼리 싸우는 싸움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나 봐요. 싸움닭을 좀 한 마리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보내서 이제 싸움닭 하나 만들어 가봐라 했더니 이 기성자라 그래. 이분이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이 녀석이 아직도 훈련이 한참 걸린다. 그래서 주변에 닭들이 막 몰려오면은 막 가가지고 막 쫄려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또 그 뒤에 한 달 뒤에 또 가서 물어보면 이제 됐냐?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흔들립니다. 그래요.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중간 얘기 생략하고 몇 달이 가서 다시 왕이 가서 물어 이제 됐냐? 그때 이 기성자가 이제 됐습니다. 이래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주변에 수많은 닭들이 몰려오고 아무리 거대한 범이 호랑이가 와도 이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목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개가 되었습니다. 나무같이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하자. 목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목개가 되듯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면은 이 고난 앞에서 내 삶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러한 삶의 그러한 환난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련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요 어렵다고 봐요. 목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닐까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수련한다고 될 만한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수련으로 될까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들의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목개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련을 해서 우리들을 갖다 다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삶의 풍랑이 오고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풍랑을 잠잠하신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우는 그 삶의 과정들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자만심, 그 교만심, 그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 아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회개하라. 철저하게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나와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을 가졌어도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은 삶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가져지게 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봐요. 성경 66권에 어떻게 보면 고난투성하네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어떤지를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제가 땅끝마을에 내려갔을 때 땅끝마을에 가니까 거기에 한산이라고 하는, 한산대첩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하객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왜군들을 갖다가 그냥 전멸시켜서 임진왜란을 갖다가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 기발점이 바로 한산이라고 하는 그 앞바다, 그거래요. 제가 그 바다를 갖다가 조그만한 배를 타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정말 그곳에 갔더니 파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파도는 달라. 직접 가봤더니요, 파도가 정말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헤엄도 전혀 못 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여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한 배에서,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목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진짜 그 고난의 닥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을 그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을 갖다 끄집어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끄집어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젊은 날에 항상 얘기합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가장 어렸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그럽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쁨 다 겪은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 인생이 가장 허무해졌을 때 전능자, 창조주를, 믿음의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내 삶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인생을 가장 허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날깃의 우리 김동호 목사,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죠. 요 설교를 갖다가 날깃의 누가복음 쭉 할 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봤죠. 어떻게 이분은 이 설교를 하나. 근데 그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폐암에 걸렸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항상 강조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냐? 나도 걸렸는데?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걸리지 않고 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방사능 치료를 하고서 다 나은 줄 알고 검사했는데 뭔가 또 찍어봤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이게 재발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재발되면은 암. 재발되면 끝나니까. 너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얼마나 가족들과 모두가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더래요. 설교에 비가 쫙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면서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평화가 계속. 그래서 이노 목사님이 부흥했대요. 네. 평화로다. 네? 그리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대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꽉 차버렸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꽉 차버렸다. 의사가 가서 그랬대요. 의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전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킨 거예요. 네. 두렵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삶의 풍랑 가운데도 전능자의 평강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우리들의 삶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내 삶은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선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빛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함몰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고난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했다고 쭉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도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심한 고난도 고문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스위치를 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켰을 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켰을 때 여러분 넉넉히 이겼다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목회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식들에게 먹이를 잡아오면은 그 어미가 엄청 배고프고 굶주렸는데도 자식들에게 먼저 주더라고요. 자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온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에게 주신 공통적인 모성애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보면은 맛있는 거 자식들이 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자식들 버릇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먹어 자기가. 근데 정말 그게 만약에 자식이 아니었으면 먹으려고 서로도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자식에게 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야지 우리 자녀도 잘날 수 있다 해서 저는 저 먼저 먹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이제 전기통닭이 제일 좋은 간식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오면은 항상 저는 무조건 다리죠. 제가 클 때까지 저는 가슴살을 먹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 왜 먹지? 다리만 먹어봤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서 다리는 우리 막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침이 줄줄 넘어서 다음에 보자 내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사건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란이 있든 어떤 광풍이 오든 오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킨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스위치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스위치를 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생명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한 겁니다. 내게 새 생명 주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능력과 지혜도 풍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이고 방패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을 빛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스위치를 항상 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